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같이 말씀을 한번 받아줍시다. 시작.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아마 표시된 성경이 많을 거예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노래라는 것은 독특한 힘이 있습니다. 노래 속에는 인간의 다양한 감성이 담겨 있고 이 노래는 전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울밑에 선 봉선화를 부르면은 일제 시대의 서러움과 그 애잔함이 노래 속에 묻어납니다. 이 노래를 보면은 노래를 부르면서 그 당시로 금방 돌아갑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이 노래를 부르면은 피난 시절 눈물 나는 우리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됩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노래를 부르면은 당시 조상들의 애환과 감정이 우리에게 바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노래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오랜 고생 끝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죽었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당부해왔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들에게 그간에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그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신신당부하듯이 가르치는 말씀,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는 모세의 긴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이제 마감하면서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세는 평생 자신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 그것을 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로 이것을 남기고 있는 거죠.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그 광야의 고난 시간을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는가 하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바르게 섬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이 고난의 때, 너희들이 그 고난 당했던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노래를 지은 의도가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세세히 저희가 잘 이렇게 강의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잊지 말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6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며칠 있으면 우리가 6.25가 다가오게 되는데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 되는 해입니다. 작년에도 6.25 때에 6.25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도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의 그 역사의 그 아픔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한 번 되새기고 신앙적 교훈을 삼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본문을 제가 택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옛날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 옛날을. 지금 모세가 염려하고 있는 게 뭐냐? 지난날 조상들이 고생했던 그 애굽에서의 학정을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젊은 세대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역사를 후손들이 망각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의 말씀이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 이스라엘 선조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참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 고생했던 시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때로는 망각도 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슬픈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면 살기가 힘듭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상처가 낫게 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살아가면서 슬픔, 이거는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역사의 아픔은 잊지 않고 우리가 잘 되새길 때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6.25의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76년 전, 그래서 주일 새벽에 지축을 흔드는 그 대포 소리로 시작된 전쟁은 이 한반도를 피로 물들이며 저같이 3년 동안이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강산에 떨어진 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유럽 전 지역에 투하된 폭탄보다 더 많은 양의 폭탄이 퍼부어져서 한반도는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남북한군, 중공군, 유엔군을 포함하여 25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남북 민간인 사망자를 합하면 600만 명의 피가 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독일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의 숫자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300만의 피난민과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전쟁의 아픔이었습니다. 더구나 같은 동족끼리 형제와 형제가 서로 총을 겨누고 쏘았다 하는 사실은 정말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 민족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기억하라. 광야길을 걸었던 것, 그 과거의 그 고생 단순히 잊어버리고 지나갈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광야길을 걸었던 사실, 그거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과거에 고생했던 때를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은 과거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역사 속의 그 아픔 역사도 우리는 잘 새기고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처참한 6.25 전쟁을 겪은 지가 76년이나 되고 보니까 전후 세대들이 6.25의 고난과 교훈을 거의 잊어버리고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까지 역사를 왜곡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6.25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6.25와 같은 끔찍한 창변을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름다운 날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쓰라리고 가슴 아픈 날들을 망각해 버리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6.25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맞자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였고 공산 정권을 세워 민족 통일을 방해하면서 침략의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들은 면밀하게 침략을 계획해 놓고 1950년 6월 7일에 방송을 통해서 광복 5주년 기념일에 남북 통일 최고 입법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그런 제의를 합니다. 통일회담을 열자고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들 계획대로 남침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들의 저희는 결국 6월 25일 새벽 4시 30분 일제히 38선을 넘어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무력 통일하려고 했던 그들의 저의를 드러냈습니다. 한편으로는 평화적으로 회담하자고 하면서 실제적 마음은 무력 통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저들 공산주의자들이 지금까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시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우리 국군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소련 탱크를 앞서 내려오는 그 적군을 소총으로 막을 길이 없어 6탄 용사들이 몸으로 막았어요. 불과 사흘 만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정부는 옮겨야 했고 미국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한국 문제를 건의하여 영국, 프랑스, 콜롬비아, 터키 등 16개국의 회원국이 국제연합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대전에서 대구로 내려와 있던 정부는 다시 부산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고 이제 남한의 전국토는 대구와 부산만 남겨놓은 채 적화 통일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메가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낙동강 정선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삼고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낙동강은 그야말로 양측이 피로 물들었던 그런 강이었습니다. 인민군은 여기서부터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수도 서울이 함락된 지 3개월 만에 메가드 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군과 국군은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서울을 빼앗긴 지 3개월 만인 9월 28일에 서울을 되찾습니다. 그 후에 모든 전선에서 유엔군과 국군은 파죽지서로 북진을 거듭하여 이번에는 거꾸로 평양이 함락되고 두만강과 압록강의 해산진까지 진격하여 곧 통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51년 1.4 후퇴입니다. 국도 통일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여 인해 전술로 그래서 반격해 왔잖아요. 결국 38선 부근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3년을 끌어오다가 서로 지친 상태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비극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5천 년 역사 중에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지독하게 싸운 것 6.25번이에요. 사상이 다르다는 것 하나만으로 온 가족을 몰살하고 한 동네가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가장 잔인스럽고 가장 비인륜적인 그런 범죄가 전쟁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참상이 벌어졌어. 3년 동안의 전쟁으로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거리에는 부모 잃은 고아와 깡통 등 거지들이 덕실거렸어. 전쟁처럼 비참한 비극은 없습니다. 오늘의 북한은 어떻습니까? 변한 게 별로 없잖아요. 조금 변한 게 있다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들도 외쳤지만 2023년 12월부터는 통일이라는 말이 북한에서는 사라졌어요. 지금은 두 국가 체제를 명문화한 개정 헌법이 공식화된 그것이 북한이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의 야욕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비참했던 그런 과거를 우리는 잊지 않고 전쟁이 이 땅에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에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신앙으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신명기 32장 7절 핵심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야드바셈이라는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대전 그 나치 히틀러 정권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을 기념하는 곳으로 그때의 현장을 사진을 통해서 생생하게 재생시켜 놓은 그런 기념관입니다. 600만 명이 희생되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비참하게 때로는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그 사람의 몸에서 기름을 빼서 비누까지 만드는 그런 잔악상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남은 백성들이 나라를 세웠어.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우리 잊지 말자. 그러나 용서는 하자. 다시 말하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라는 문구를 써붙여. 예루살렘 성전터 통곡의 벽 맞은편에 6개의 횃불이 계속 타고 있는데 그 하나가 100만 명의 영혼을 추도하면 계속 타고 있어요. 그들은 그 과거의 역사를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민족은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바르게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학정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잊지 않도록 노래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묻고 어른들은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경험보다 더 큰 지식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경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듣기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공산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것은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는 무신론주의. 예방주사를 맞은 지 오래되면 약효가 떨어져서 예방 효과가 없는 것처럼 공산주의를 체험한 전후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공산주의 사상을 잘 모르는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때 북한 정권의 하수인들의 끊임없는 그 의식화 운동, 그리고 자생 공산주의자들,
더불어서 친북 세력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온 세계 공산국가들이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알고 다 폐기 처분하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기승을 부리는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 중에 잘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되면서 1980년대 말 동유럽의 수많은 공산 정권이 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공식적인 공산주의 국가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쿠바, 북한 등 한만 5개 정도잖아요. 중국, 베트남, 라오스는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되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도입하여서 그래도 살아남고 있는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을 추종하는 많은 정치인들과 젊은이들이 있다는 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전쟁을 겪은 어른들이 공산주의 사상이 틀렸음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되죠.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유물사관에 입간해 생각하니까 사람의 영혼이나 인격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잔인한 일도 스스럼지 않고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고통 가운데 사는 북한 주민들과 신앙을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이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도와줄 일들을 찾아야 나갔어야 되겠지만 북한 정권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정말 북한 정권은 이해하기가 힘든 집단이에요. 옛날에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고 황장익 씨, 그분이 살았을 적에 대구 서현교회에 오셔서 강연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김정일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았던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강연 결론만 생각나는 강연 결론이 뭐냐? 김정일이 그놈 나쁜 놈입니다. 강연 결론이. 이렇게 이 김정일을 오랫동안 옆에서 보았던 사람이 나쁜 놈이라 하는데 그 대를 이어서 정권을 쥐고 있는 김정은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특히 김정은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공산주의 실체를 얘기하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교회 말살주의입니다. 북한에 그 많던 교회가 다 파괴되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투옥시켰잖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공산주의는 악의 영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권자들이. 왜냐?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칼 막스는 신은 필요 때문에 고안된 정신적 허구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거예요. 또 그는 공산당 선언문에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다 같이 단결하고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 소유로 만들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요즘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럴 때 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더 깨어서 나라를 위하여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유교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가르치고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바른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동자같이 독수리 훈련을 시키셨다. 독수리 훈련. 벼랑 끝 같은 곳에 서식하는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조금 크면 어미가 확 그러면 새끼는 죽는다고 막 이렇게 떨어지면 그 떨어지기 직전에 독수리가 날아가지고 다시 새끼를 받아가지고 또 올라 또 떨어뜨리고 이걸 반복하면서 날개에 힘을 얻게 하는 독수리가 되게 하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난과 시험의 연달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의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6.25 때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내려와 마산과 부산, 대구를 남겨놓고 다 점령함으로 나라의 운명은 마치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 말씀드렸죠. 그러나 유엔군이 급파되고 밀리기만 한 국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전열을 재정비하였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전세를 뒤집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연합군이 파송될 때도 돌아보면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런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에서는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게 되었는데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은 당시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으로 구성된 5개국이었는데 여기에 한 나라도 거부하면은 그게 거절되는 거예요. 이 회의에 분명한 거부권을 행사할 소련 대표가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중국 대륙은 마오쩌둥의 그 공산당이 장악을 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공이 세워졌는데 유엔 상임 이사국 자리는 여전히 대만으로 쫓겨난 그 장제스의 중화민국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소련은 중공을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하고 상임 이사국 자리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 일절 참석하지 않겠다, 보이콧을 하고 그러면서 회의에 나가지 않고 하는 이런 상황에 6.25 전쟁이 터진 때도 그 기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당시 스탈린의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해 막대한 군사력과 비용을 소명하면 상대적으로 유럽 지역에 소련이 세력을 확장하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중공을 미국과 싸우게 만들어서 중국의 힘을 빼려는 그런 계산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복잡한 그 국제 무대의 정세 속에 스탈린은 소련이 안보리에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소련이 참석하지 않았던 이것도 물론 국제 정세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판단이라 하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일성의 일방적인 침략으로 인하여 이 땅을 초토화시켜서 남한의 향도 부산까지 밀려오게 되었을 때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국가적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고자 목회자들에게 구국기도를 간곡하게 요청을 했잖아요. 당시 경남지사였던
그분이 양성봉 장로님, 양성봉 장로님의 주선으로 부산 초량교회에서 전국에서 피난 온 250명에서 300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 구국 기도회를 가졌어. 한상동 담임 목사님, 박형용 박사, 박윤선 목사, 이런 분들의 참 이름 거명하면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주도로 일주일 예정의 구국 기도회가 시작되었어요. 당시 목회자들은 이 전쟁은, 6.25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라 그렇게 여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했던 그런 죄, 그리고 해방 후에 교단 안에서 많은 분열들이 일어났던 분열의 죄를 눈물로 통해 자복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는 교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량교회 성도들은 본인들의 심지어는 결혼 예물까지 팔아가면서 피난민과 목회자들에게 주먹밥과 숙소를 제공하는 눈물겨운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기도하면서 이제 부산마저 빼앗기면 현해탄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뜨거운 기도의 열기, 한 주간 예정되었던 그 기도회가 2주간 연장되고 구국 기도회가 끝나는 날인 1950년 9월 15일 극적으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얘기들을 우리는 들으면 그냥 단순하게 들어왔던 얘기보다도 그런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숨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배후의 기도의 결과 속에 UN 안전보장이사회 계류로 16개국의 UN 연합군이 우리의 동지가 되어서 이 민족을 전쟁의 위협에서 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도 하나님은 인천 그 앞바다에 촉한 안개가 끼게 하셔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도록 하시고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아닙니까?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처럼 수많은 기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고 전쟁이 끝난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경제 발전을 하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이 민족이 이만큼 복을 받고 살았던 것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애국자여야 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고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잖아요. 조국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죠.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존재하지.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잘 돼야 우리 국민들도 평안히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더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또다시 징계할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죠. 이런 의미에서 6.25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6.25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역사가 지혜고 역사가 미래입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할 때에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과거에 고생했던 때를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은 그 과거에 당했던 그 어려움을 반복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며 고생했던 것, 비록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가, 이 사실을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노래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모세가 노래를 통하여 이 사실을 가르쳤던 것처럼 부모님과 어른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수치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교를 통해 주시는 이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잘 되새기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민족의 배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이끄셨는가, 그 고난의 역사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를 통하여 그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정말 아픈 6.25 전쟁, 이제 그 6.25 전쟁이 일어난 지도 76년이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이 과거의 아픔을 그냥 우리는 과거로 그냥 잊어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이 6.25를 통하여 주는 교훈을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들 되게 하시고 다시금 그와 같은 비극이 우리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